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04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민족 명절 설이 있지요. 오랜만에 부모님, 자녀, 형제, 친지들 만나실 텐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시고, 또 지금 몇몇 성도님들은 출발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만나는 게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때로는 이렇게 가족을 만나는 게 긴장되고 조금 두려운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남에 축복 주시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잘 해결해 주셔서 이번 명절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복된 가정의 기쁨이 넘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2번 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인사드리고 첫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인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나면 또 그럴 거예요. 구정이 내일 모레니까 어떻게 또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새해의 기준을 해로 보느냐 달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우리에게 2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2026년도 첫 예배 드릴 때 가졌던 첫 마음, 그리고 다짐들, 기도의 제목들, 이제 양력으로 잘 챙기지 못했으니까 이제 음력으로 다시 챙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째 기회가 있는 거죠. 와, 올해는 1년 동안 성경 통독해야지, 그래도 새벽 예배도 나가야지, 목사님이 전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야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한번 가봐야지, 영적으로 미루었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작심삼일 때문에 못했던 운동, 다이어트, 공부와 연습, 우리 일상생활에 멈춘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번 겨울에 꽤 추웠잖아요. 운동 못하고 제 사무실에 꼼짝 앉아갖고 있었더니 살이 좀 쪄가지고요, 저도 이제 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자전거도 타고 운동하려고 해요. 성화와 다이어트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롭게 음력으로 시작된 새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년주일학교 학생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왜 벌 서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벌 쓰시면서 기도하냐고요. 제가 아니 뭐라고? 목사님 벌 쓴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맨 마지막에 예배 드릴 때에 만세 만세 하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왜 벌 쓰면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가 설교 후 맨 마지막 기도할 때 2손을 올리고 축도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가 봤을 때는 벌 서면서 기도하는 것, 혹은 만세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 시간에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너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몰라요. 그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목사가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보셨죠? 오늘 말씀은 그것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시는지 말씀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본질은 같지만 형태가 바뀐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됐죠. 그리고 할례가 변하여 세례가 됐고요. 그리고 제사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피가 흘려지는 제사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예배로 변화되었고,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구약시대의 정신과 마음가짐, 그때의 가치관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속죄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무섭죠. 그리고 흠 없는 것, 티 없는 것, 절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요. 지금은 그러한 형식은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과 머리에 있는 정신은 그때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에게 첫 번째 제사,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를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9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9장 7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제사 예배 드렸던 말씀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서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아멘. 저 말씀이 바로 신약의 제사가 된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피제사는 이제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다음 말씀 보면 22절에 그 모든 제사가, 첫 번째 제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가 끝날 때쯤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축복 기도할 때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른 것 아시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요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또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손 드는 것이 제사 같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도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아론과 이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져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를 부를 때, 축복할 때는 이 제사장들이 앞에서 어떻게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신약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변경되었는데, 이때 바로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민수기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다음 주에는 신약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축복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십니다. 23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해요. 목회자들을 다 불러서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다 불러서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 복을 빌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야, 너희에게는 레위인 다 불러 모아서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해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24절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호와는 내게 무엇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에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업에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며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근원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1월과 2월 동안에 만사형통, 복에 관하여 계속 말씀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만사화복과 형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복은 자기가 쟁취하고 자기가 복을 찾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형통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복을 생성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제사장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복을 빌 뿐이지 오직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께서 자녀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는 부자지간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내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다음 주까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과 형통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떻게 해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즉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교회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교회에, 기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세 가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이가 중요해요. 너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성경에서 지키신다는 원어의 뜻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을 지키실 때 울타리를 쳐서 짐승과 늑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처럼 GPS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로 갈지를 휴대폰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그때는 광야 사막 한가운데 그들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침판이나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으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나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행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낮에 뜨거운 광야에 40도 50도가 넘는 그 햇볕과 구름 기둥을 막아주고 밤에는 그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습니까? 농사 지었나요? 아닙니다. 쿠팡으로 배달시켜 먹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샘이 솟았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먹고 마시고 자고 쓰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의 무서운 적들과 불뱀과 맹수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울타리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고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이 지켰으며 발밑에 신발조차 닳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TV와 뉴스 신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무서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더욱 그리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앞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미소를 지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기쁨의 웃음을 지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얼굴은 단순히 비춘다는 것은 빛을 낸다, 단순히 보여준다는 뜻을 넘어서 상대를 향해서 기쁨과 만족의 표정을 짓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쁘게 웃으신다라는 표현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보며 기쁘게 웃으시는 것, 부모의 얼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 즉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 웃고 계신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요즘에 가장 스타는 우리 박사랑 어린이라는 어린이인 것 같아요. 저는 예배 중간에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여기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이가 저기 잠옷실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사랑이가 인기가 폭발이니까 성도님들의 교회 들어오시면서 잠옷실에 있는 사랑이를 보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아는 척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의 딸인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 허태룡 집사님은 자기 손주인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요, 우리끼리 말해서요, 그 사랑이 아이를 바라볼 때 가장 눈이 뚝뚝 꿀이 떨어지시는 분은 누굴까요? 엄마, 아빠, 그리고 홍청자 권사님이에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요, 우리 홍 권사님이 이제 새가족부 때문에 뒤에 앉으셨는데 요배 앞에까지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를 보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굴이요,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웃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웃음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새끼라서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갖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웃음 짓는 부모의 얼굴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내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은혜로 지으려고도 생각했는데 저희가 박씨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레이스 박 하면 너무 예쁜데 박은혜 하니까 누가 놀리는 거예요. 머리 박은혜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안 줬는데, 아무튼 왜 그러냐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교회에만 있는 단어예요. 기독교에만.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은 어떤 뜻이냐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는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애쓴 것을 싹이라고 하고 대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선물이 바로 은혜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과 나의 성과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진짜 딱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타고났다고 해도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짧은 50년 살아봤는데요, 아무리 타고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은혜 받는 사람 못 이깁니다. 진짜 은혜 받는 성도,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받는 가정, 은혜 받는 나라는요, 타고나고 노력하고 자기가 별짓을 다 해도 은혜 받은 그 사람 못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 계속 공부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 비참한 사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받아서? 은혜 받아서.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26절의 성경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어디도 갈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영적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주의 날 가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평안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육적인 평안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제가 좀 속상한 것은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평안을 주시고 암을 고쳐주시고 어지러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증가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며 잠이 잘 자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발목에 힘이 생겨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육적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면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살만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옛날 성도님들이 늘 말씀하셨던 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축도할 때 도망가지 말고 축복기도 다 받고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시고 중간에 기도하지 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축복기도 다 끝나고 하나님 내게 보호의 은혜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평강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저랑 인사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일찍 도망가니까 제가 기도 끝나고 신발 신다가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얼른 뛰어가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며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끝나면 설교자보다 먼저 나가시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평강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